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사경의 마지막 시간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이 150편이 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내용 자체도 아름답고 신앙의 다윗의 신앙이 잘 나타난 시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복 주신 여호와를 찬송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고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이 7이나 된다고. 그 형들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사울 왕의 왕위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 잘생긴 형들이 7이나 있지만 이 막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공부 많이 안 했지만 믿음을 잘 지키니까 또 어디 가서 군사훈련, 육군사관학교나 그런 데 가서 훈련 안 받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부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런 복을 다윗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 다윗은요 아주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7 아들까지 다 그 집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네 아들이 다 이것뿐이냐 하니까 말째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산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가서 산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성실했어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잘했으면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겠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것뿐인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수금을 탔어요. 수금이라고 하면 요새 표현으로 하면 아마 거문고나 그런 거겠죠. 옛날에 악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시간을 양치니까 산에 가서 시간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딴 생각하고 낮잠이나 자고 그런 다윗이 아니고 성실하게 개가 있을 때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수금 타는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수금을 잘 타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그 야류를 부릴 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아름다운 곡조로 수금을 타면 악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로 알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나는 현재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지키니까 복을 못 받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을 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셨을까? 오늘 교환 그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 없는 중간에 2번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은 뭐냐? 나는 양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건 다윗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양치는 목자였거든요. 자기가 양을 쳐봤어요. 양을 잘 알아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유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양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또 10장 2절 3절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4절에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양을 쳐보니까요, 다윗의 그 양들은 다윗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요. 오라 하면은
양들이 알아듣고 온다고요. 근데 딴 사람이 하면 안 와요. 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키워보면 자기 주인은 알고 저기서 봐도 막 와요. 제가 이제 은퇴해서 저 죽전에서 사는데 우리 딸이 그 분당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후 서너시 되면 이제 제가 오전 중에는 뭐 전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후 서너시 되면 저도 1시간 한 6, 7km 걷는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 맞춰서 우리 딸이 저쪽에서 이제 반대쪽에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한 번 만난 다음에는 저기서 우리 딸이 저가 할아버지 온다. 그러면 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뛰어요. 그걸 보니까 개 킬 마음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알아간다. 양들이 여기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는가? 그 3가지 제가 정리해 놨어요. 양들은 누구를 알아봅니다? 예? 목자를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의 위치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줘요. 그런데 참으로 목자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양은 말이죠. 양의 특성 2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양은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잘 안 기르는데요. 예. 예. 말을 들어보면 양들은 풀 뜯어먹는 짐승이에요. 염소하고도 달라요. 아주 온유해요. 짐승 가운데도 사나운 짐승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과, 고양이나 무슨 이 개도 약한 거 보면 막 물고 이렇게 하지만 양은 그냥 풀만 뜯어먹는 짐승이고 누가 와도 같이 싸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거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틀렸어요. 마태 10장 29절이라고 썼는데 10장이 아니고 11장 29절입니다. 교환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요. 근데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그 양 같은 성질이 아니고 고양이나 그저 사나운 짐승 같은 성질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뿔로 받고 말을 한마디 들어봐도 아주 말에 가시가 돋치고 표독스럽고 그건 양이 아닙니다. 그건 고양이든지 살쾡이 그 아주 싸나운 것들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우리도
양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굉장히 뭘 잘해야 돼?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양은 목자를 잘 따라다녀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락동에 있을 때니까 20년 훨씬 전이에요. 제 친구 한 목사가 제주도에서 우리 교단 아닌데 목회를 하는데, 제주도에 그 교단 일로 볼 일이 있어서 그 다른 목사님하고 갔다가 그 친구 목사님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저 서귀포에 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구 만났다고 좀 안내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나보고 성지순례 갔다 왔냐? 안 갔다고. 고 목사 꼭 한번 가보라고. 그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그거 가난 가보니까 산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 데서 봐도 이렇게 줄 그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목자들이 양을 끌고 데리고 다니는 길이래요. 그 양들이 꼭 그 길로만 가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나가지고 산에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봤는데,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고 다른 길로 안 가고 그 한 길로만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낫단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양을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근데 그 목자가 가다가 그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막대기가 있든지 하면 그놈에 펄쩍 뛰어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보고 그 방해되니까 그걸 치우는데, 앞에 놈이 뛰어가니까 없어도 뒤에 놈이 또 거기 가서 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성지순례를 안 갔어도 참 내가 양에 대해서 좋은 걸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양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목자를 잘 따라간다. 이게. 목자를 잘 따라가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그 2절에서 4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랐어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까 성실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물맷돌 던지고 수금 타는 연습하고 성실하다고. 이 게으르면 못 써요. 제가 신례원에서 우리 신학생 가르치면서 제가 늘 가르치니까 출석 부르면 지각하는 사람이 있고 결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다.
내가 싫어하는 게 세 가지인데 나한테 공부한 사람은 참고로 알아둬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고,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거고, 세 번째 싫어하는 것이 말 많은 거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다시 성실과 공의. 공의는 언제나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진실하다고. 그리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해야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양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다른 음성은 몰라도 목자의 음성은 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아주 온유하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누구하고 싸우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형들이 막 책망을 해줘. 교만하다고.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형이 막 책망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뭐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안 죽여요. 그게 양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제가 목회를 해봤지만요, 아무리 겸손한 집사, 장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하면 그냥 낯빛이 달라지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다윗이 수고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는데, 오늘 2절에는 어떻게 복을 주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의 목자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목자는 양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양들이 좋아하는 풀밭, 풀 중에서도 연한 풀 어디서 나는가? 그 좋은 푸른 풀밭, 그 풀만 먹고 양들이 목이 마르니까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양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 가장 행복한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양의 위치에만 있다고 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예. 양이 되면 돼요. 양. 여러분은 양이요, 염소요?
염소보다도 더 싸나운 고양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 목사의 말입니까? 목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양이고, 내 저 성경 다 하는데 또 하나만 또 해. 상경기로 말씀은 좀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을 하지, 시편 23편 내가 몇 번이나 지금 들은 말씀인데 또 해. 그런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누가 말하든지 몇 번을 말하든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그 음성으로 부르지, 뭐 오늘은 오너라 해놓고 그 다음 날은 어저께는 그런 말 했으니까 오늘은 다르게 해야겠다, 오너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같은 음성으로 해요.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양은 싸납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목자를 잘 따라간다. 따라가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 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더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 소생시키는 게 뭐예요? 그거 세 가지 또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이나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영혼을 살렸다고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영혼을 깨운다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신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잠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빠서 세상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먹기만 하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예. 또 뭐 하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잠자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 7시간 하면서도 몇 번이나 말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말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벌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면 복으로 갚아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오고, 말 한마디라도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복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근데 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 못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왔다 가는지 무엇는지 밖에서 지금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의식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은 잠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잠자는 영혼도 깨워줘서 너 정신 차려라. 왜 너 쓸데없는 말하고 있느냐. 너 지금 잠자고 있었지.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아차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 보고는 그랬어요. 깨어있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할 때는 다 기도해요. 그러면 식사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그러면 깨어있는 거고, 기도는 내내 했는데 한 숟갈 뜨면서 이건 맛있다, 이건 뭐 또 음식이 짜다, 거기 신경 쓰다가 보면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식하고, 의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내 말을 다 들으신다. 내 행위를 보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뭐 하나님 생각 못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약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새 힘을 주신다고.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그게 영혼을 연약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앙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연약한 영혼도 새 힘을 주어서 강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신다고. 그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가 뭔가? 옳고 바른 게 의요. 한문으로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옳고 바른 게 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르게 행동하지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거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무엇가 의냐? 무엇가 옳고 바른 거냐? 양심 지키는 것이 옳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을 지켜라, 양심을 똑바로 써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해야 옳고 바른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양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양심을 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에 듣고 배운 말씀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아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마지막 6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가장 가깝게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죠. 그러니까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전에서 은혜 받도록, 너 성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은혜 받도록, 은혜를 받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심령이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 오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마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다. 그런 세계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인도하나? 어디까지 인도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갔다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고. 얼마나 좋은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목자인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인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막 쫓아가서 빼앗아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오면 물맷돌 던져서 그것들을 쫓아내기도 했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세 가지. 어디에서 보호해 줘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건 4절에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다윗이 실제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뭐 의사들 말 들면 암 걸릴 요소가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음식만 잘못 먹어도 암이 걸릴 수 있고, 나쁜 공기만 마셔도 암 걸릴 수 있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도 암 걸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양처럼 살았어야 이런 보호를 받는 건데 고양이처럼 살아서도 아직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양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원수들과 싸울 때 이기게 해줘요. 그건 5절에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지. 다윗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너 수고했다고 머리에다가 향기름을 부어주시고, 향기름 붓는 거 아주 존귀한 대접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대접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이런 영광을 얻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지 이기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고양이나 호랑이 같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양과 같아야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해요. 예? 이 양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양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세 번째는 몇 번만 보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보호해줘요? 평생토록 보호해 주신다. 평생토록. 6절에 있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그런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내가 양의 위치에 있을 때, 예? 양의 위치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복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사경에 8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똑똑한 맛에 살고 센 맛에 살고 자기 주먹 자랑하고 그러는데 양은 그런 짐승 아니에요. 양의 특징이 3가지요. 예?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양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 음성을 잘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 양은 싸나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 번째는 양은 누구를 잘 따라가요? 신천지? 아니죠. 목자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다 가요. 끝나고 가야 하니까 끝내겠어요. 더 길게 안 하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탐방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연말에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보내서 8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태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다윗처럼 양의 위치에 서서 우리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항상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도 승리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받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탐방교회에 더욱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이창경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당회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재직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양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탐방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